지난주 성락 복지관에서 후원의 밤 행사가 있었어요. 저는 잘 모르는 곳인데 우리 라승원 안수 집사님이 저를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후원 행사를 영화관에서 하네요. 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 앞에 있는 영화관에서 이제 잠깐 그 후원 행사가 있고, 그리고는 모두에게 한 편의 영화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영화 제목이 감쪽 같은 그녀. 혹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개봉한 지 7일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따끈따끈한 영화였어요. 그런데 너무 따뜻한 영화였어요. 아내는 옆에서 계속 훌쩍거리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제 가슴도 눈물로 가득 흘러내렸습니다. 상처 입은 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소녀가 동생을 업고 나타난 거예요. 어디로? 한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저 산동네 꼭대기에 할머니가 살고 있는데 손녀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에 웃음이 없었던 이 할머니, 근데 우여곡절 끝에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기 딸을 생각해서요. 딸은 죽고 손녀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 할머니는 행상을 하시는 분인데 이 손주들이 찾아오면서 웃음이 회복이 됐어요. 매일 너무너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파는 물건 하나도 안 팔려요. 그런데도 마냥 즐겁습니다. 왜요? 손주들이 와 있습니다. 말동무가 생긴 거예요. 이 할머니는 그 소녀가 얻고 온 동생 진주를 위해서 슈퍼마켓에서 그 기저귀 더미에 이렇게 사은품으로 한 장 낱개짜리를 붙여놓잖아요. 그걸 몰래 뜯어가지고 나오다가 들키곤 합니다. 창피를 당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이게 사는 거구나. 낙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손도손 살아가던 이 할머니와 손녀에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 진주가 한번 피를 흘리면 멈추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몇 안 되는 병에 걸렸다. 그런 선언을 듣게 됩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너무 좋은 의사 선생님, 자기가 이 진주라는 아이를 입양하겠다. 그리고 진주의 언니도 내가 입양하겠다. 세상에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는 동생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거기에서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 의사 선생님의 집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치매 환자로 누워 계시는 거예요. 참 곱다. 이름이 뭐지? 공주요. 공주. 절대 안 잊혀질 이름이구나.
할머니가 자기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염없이 울고 그 요양병원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영화는 흘러 맨 마지막 장면이 이 언니가 동생 진주를 자신의 미술 전시회에서 만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 너무너무 따뜻한 이야기. 여러분도 한번 이 겨울에 이 영화를 통해서 따뜻함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에 가장 가슴 깊이 기록된 문장이 하나 있어요. 이 소녀가 학교 선생님에게 제출한 백일장인데 이 백일장이 우화예요. 힘센 동물이 힘이 약한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우화인 줄 알았는데 정반대 상황으로 살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라는 단어, 세상에 우리를 가장 따뜻하게 해주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말씀드렸죠. 가족을 영어로는 family라고 합니다. 근데 이 family라는 말의 뜻은 그냥 재미있자라고 한다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빠, 엄마, 사랑해요. 이런 뜻이에요. 사랑으로 뭉쳐진 공동체, 이것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가족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랑 대신에 상처를 먹고 자라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는 상처 입은 가족에 대해서, 우리의 가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이기 이전에 한 남자였다. 제가 이번에 정태희 총장님이 보내주신 잡지를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한 여인의 간증문이 들어있더라고요. 제목이 제망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한 여인의 간증문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보아온 아버지는 독재자였고 폭군이었다. 집안을 얼어붙게 만들고 가정에 불화를 가져오는 주범이었다. 내 엄마를 불행하게 만들었고 우리 형제를 불쌍하게 만들었다. 이 여인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나는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아버지들이 있을까요? 아무리 잘해줘도 자녀들은 늘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잔상들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버지를 독재자였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하루는 이 정태희 총장님이 진행하시는 영성 수련회 참석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상담자가 당신이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아버지 상은 어떤 겁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평화주의자라고 답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처럼 폭력을 행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처럼 술독에 빠져 있지 않고,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정말 평화주의자, 그런 아버지 상을 갖고 살아온 거예요. 평생의 꿈이 그거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 많고 많은 꿈이 있는데 내 꿈은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내 꿈은 무슨 사업가도 아니고, 내 꿈은 무슨 종교인도 아니고, 나는 꿈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내 아버지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상담의 과정을 통해서 이 상담자가 이 여인에게 해준 이야기, 아버지도 그 시대를 살았던 한 남자였다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그렇게 가슴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또 해봤더니 기가 막히게 우리 아버지에게도 30대가 있었고, 그렇게 엄마랑 좋아서 그렇게 사랑하던 30대, 그리고 오직 자녀들을 먹이느라 그렇게 힘든 광부 생활을 해야만 했던 아버지의 40대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나처럼 50대 한 남자로 사시던 때가 있었구나. 아버지가 한 남자로 보이면서 이 여인은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이 차츰차츰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일제시대 마렵, 그리고 6.25 그 참극, 그리고 보릿고개, 그리고 IMF, 이 수많은 고난의 고개들을 우리 아버지도 건너오셨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아버지는 하루도 빼지 않고 자기를 그 먼 집에서 학교까지 산을 넘고 오토바이를 태워서 통학을 시켜주신 거예요. 어느 날 그 뒤에서 아버지 품을 껴안았는데 내 손에 잡힌 아버지의 그 앙상한 갈비뼈, 그때 흘렸던 그 눈물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한 남자였구나. 더 기가 막힌 건 자기가 대학 다닐 때 데모하던 것을 아버지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막내 동생이 며칠 전 하는 이야기,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 니네 언니가 지금 데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맨 앞에만 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한 번도 내 걱정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염려는 하나도 없고, 오직 엄마 패고, 오직 술주정 부리고, 오직 동네방네 수치스러운 일들만 하고 다니고, 그런 아버지, 세상에서 하나도 필요 없는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를 염려하고 계셨다. 우리 딸 데모하는 것 같은데 맨 앞에만 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망부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이 여인은 이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는 날 아버지를 찾아뵀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 캐나다에 가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딸에게 해준 그 말씀, 잘 살아. 네가 나를 다시 볼지 모르겠다. 무슨 소리냐며, 매주 한 번씩 전화를 드릴 거고, 그리고 고국에 자꾸 찾아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떠났는데 일주일 후 전화를 드렸을 때 췌장암으로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네가 염려할까 봐 아무 연락을 안 했으니 거기서 오지 말아라.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수화기를 놓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딸이 하는 이야기,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엄청 미워해서. 그러나 아버지를 저는 지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고백인데 아버지 닮아서 키 크고 눈 크고 손재주 있고 빠릿빠릿한 것 아시죠?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나 좀 멋있는데 그것도 아버지 닮은 것 아시죠? 우리 애들 잘 키울게요. 이제 이 여인은 후회 없이 살려고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점철됐던 지난 날들이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이제는 원망 대신, 후회 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시선으로 따뜻하게 봐드리겠노라, 그렇게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3장 20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저는 이 말이 뭔 뜻인지 잘 몰랐어요. 순종을 강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것을 현대어,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대어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은 내 안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에 대한 잔상들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 서운한 것들, 그리고 정말 원망스러웠던 것들, 후회되는 일들, 이것들만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아버지의 모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일부분이고, 우리가 오늘 따뜻한 시선으로 아버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자, 어머니를 다시 한번 바라보자. 그러면 그 추운 겨울날도 나를 산을 넘어 오토바이를 태워 학교까지 보내주셨던 그 아버지, 데모할 것 같은데 맨 앞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끌려갈까, 맞을까 염려하셨던 그 아버지, 이런 아버지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가 시골에 가면은 그 건너방에서 자고 있는데 방바닥이 막 뜨겁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새벽에 방문을 열어보면 그 새벽 추운 날 아버지는 장작을 패서 그 건너방 그 시커먼 솥에 불을 지피고 계시는 거예요. 너 따뜻하게 해주려고 오직 그 한 마음으로 아버지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림자들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따뜻한 시선으로 부모를 바라봐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이 음성이 상처 입은 가족들,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엮이는 가정에는 성인 아이가 있다. 현대 심리학, 그리고 우리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독교 상담에서도 가정을 기능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기능이 잘 돌아가느냐? 그것을 순기능 가정이다. 서로 대화가 잘 되고 비밀이 없고 그리고 친구처럼 아빠랑 자녀가, 엄마랑 자녀가 이렇게 지내는 모습들, 부부가 함께 정말 죽도록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가정이 잘 돌아간다. 순기능 가정, functional family,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걸 역기능 가정이다. 기능이 잘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dysfunctional famil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역기능 가정에는 특징들이 있어요. 눈치를 많이 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치를 보지 말고 눈을 보자. 우리 옆 사람들 눈을 보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 눈이 참 예쁘다. 예. 사랑은 눈으로 말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치가 너무 발달이 돼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이것은 엮이는 가정에서 생겨난 그런 산물들입니다. 또 하나, 자꾸만 짐작으로 때려잡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때려잡지 말고 물어보자.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제 둘째 아이가 키가 좀 커요. 그런데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엄마를 불러도 안 된다. 이제는 아빠가 와야 된다. 저는 완전히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교장실에 불려갔습니다. 너무너무 창피하고 속상하고. 근데 애가 일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를 피고 있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봤냐? 제가 물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학교 선생님인데, 아니 학교 선생님들이 애는 아니라고 하는데 좀 믿어주면 안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지금 굳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집에 와서 애를 기다리는데 애가 안 와요. 어디서 지금 쏘다니고 있느냐 하면서 이제 찾았더니 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혀놓고 그냥 애를 막 혼내려고 하는데 한번 물어보자. 너 일진이냐? 그랬더니 얘가 아빠 제정신이에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일진이라고 한대요. 근데 아빠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사람들이 내가 키가 크니까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내 뒤에 따라다니는 애들이 절절절절 꼭 일진이 그 똘맹이들 끌고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러면 너 담배 피냐? 아파. 미쳤어요? 자기는 악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이 폐활량 때문에 담배는 절대 안 피겠다. 그래서 안 피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애한테 내가 진짜 너를 오해할 뻔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아빠가 주말 부부지만 또 몇 주 만에 너를 한 번씩 보지만 너 자기 관리 잘해야 된다. 그러고는 갔는데 내가 믿는다는 그 말에 얘가 막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건 못해도 이 악기 하나는 자기가 반드시 해내겠다. 막 아주 의지가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 해봐라. 넌 진짜 잘할 거다. 잘할 거다. 그랬더니 애가 딱 대학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빠 나 1년만 더 해볼게요. 그래 한번 해봐라. 속으로는 야 진짜 네가 진짜 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그게 입으로는 그래 너 한번 1년 한번 해봐라. 그리고는 제가 정택이 총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애가 떨어졌는데
정말 1년 더 한다고 뭐 뾰족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 정태희 총장님이 나한테 신 목사, 지금 애들은 120년 살아. 재수가 문제가 아니라 오수는 해봐야 돼. 그러고 나서 아니다 싶으면 얼마든지 다른 길이 또 있어. 120년 동안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행복하게 하면서 살도록 해야지. 이거 재수가 뭐가 재수가 없냐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한테 와가지고 야, 재수를 축복하노라. 그랬더니 그 재수하는 동안 혼자 그렇게 자기 관리하면서 또 다 해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빠가 믿어주니까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얼굴에 그 쓰여져 있는 표정들을 제가 읽게 됐어요. 여러분, 이 엮이는 가정에서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어색한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싸해요. 그리고 늘 비밀이 많아요. 밖에 나가서 말하지 못할 것들이, 수치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잔뜩 모두가 화가 나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엮이는 가정의 네 번째 특징은 힘이 강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쳐! 자꾸 우리가 애들한테 또 아내한테 그렇게 명령하듯이 해버리는 거예요. 엄마도 자녀들한테 그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무시되는 거예요. 주먹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중 메시지가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엮이는 가정에서는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텔레비 보고 있으면 너 이 녀석 내일 시험인데 빨리 안 들어가? 그럼 방으로 들어가서 있으면 야, 너 가서 콩나물 사와. 아니, 공부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머리에 뭔 공부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리를 깼는데 보통은 다쳤니? 하면서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근데 엮이는 가정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했다. 이게 진짜 잘했다는 건지 헷갈리는 겁니다. 이중 메시지. 이걸 이중 구속이다. 더블 바인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 마음이 진짜 속마음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을 성인 아이다. 몸은 컸지만 아직도 정서 상태는 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어덜트 차일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인 아이들에게서는 늘 수치심이 많고 열등감이 많고 낮은 자존감으로 시달리고 나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엄마가 늘 그랬거든요. 너 같은 것. 어이구,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 먹은 게 내가 미친년이지. 네가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늘 내면이 우울합니다. 나만 죽어버리면 이 가정은 행복할 거다. 그리고 중독에 시달립니다. 엄마에게 받아야 될 그 당연했던 사랑, 아빠에게 받아야 됐던 그 당연했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결핍 때문에 이 아이는 대신 컴퓨터에 그리고 게임에 중독이 됩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약물에, 마약에, 그리고 술에, 그리고 관계에 중독이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 꼭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내 도움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내가 이 남자 정말 술주정뱅이지만 내가 없으면 못 살겠구나.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평생 또 맞으면서 평생 또 술주정뱅이에게 시달리면서 평생 또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엮이는 가정의 성인 아이가 겪는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들, 우리가 혼낸다, 또 회초리를 들고 교육한다, 훈계한다 하는데 그것은 뻥입니다. 실은 내 속에 있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매, 거짓말입니다. 매를 드는 순간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감정대로 애들을 너무 패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면 낙심,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신자, 애들 마음이 저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빠도 내 편이 아니구나. 엄마도 내 편이 아니구나. 나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다. 애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가족, 오늘 또 엮이는 가정의 성인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자녀를 보는 새로운 시선이, 따뜻한 시선이 가득할 수 있기를,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자녀 양육을 하겠노라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다. 나는 절대로 내가 받은 상처 이들에게 대물림하지 않겠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내가 물려주지 않겠다. 마음을 먹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상처를 자녀들에게 그대로 주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한다는 게 이런 건가? 정말 나 자신이 한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런데 이제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아내에게 똑같이 우리 아버지처럼 하고 있는 내 모습, 남편에게 똑같이 우리 엄마처럼 하고 있는 내 모습, 상처받은 내가 또 똑같이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상처투성이 탄식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상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다른 건 다 몰라도 남편에게 중요한 것 5가지만 오늘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식후 사색존이 필요하다. 식후 사색존, 이 5가지가 남자에게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 식이라는 것은 남자는 배고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끝나면 밤에 한 10시 되는 거예요. 저녁 먹으러 왔다 갔다 하기가 참 어정쩡해요. 그래서 저녁을 못 먹어요. 그러면 10시 넘어서 집에 가면 식탁이 깨끗해요. 그때의 그 상처. 근데 아내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지금 당신 배가 요사롭지 않다. 마음은 알겠는데 이놈의 배꼽이 막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러면 아내는 마지못해서 이렇게 밥을 차려주면서 그냥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남자는 여하튼 식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 따라합시다. 먹이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식후인데, 이 후는 휴를 바꿔서 한 말인데요. 휴, 이건 쉴 휴자예요. 남자는 쉬어야 돼요. 밖에서 일하고 오면 안에 들어와서 동굴을 찾습니다. 이 동굴에서 뒹굴뒹굴 굴어야만 남자는 재충전이 돼요. 그냥 당신 뭐하고 있냐? 그러면서 소파에 누워있는 그 거룩하신 리모컨을 뺏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좀 남편에게 줘보세요. 줘도 5초도 안 돼서 잠자요. 여러분, 그걸 꼭 뺏어 먹으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아내들 따라합시다. 리모컨을 뺏지 말자. 그때 남자는 잠깐 좀 쉬는 거예요. 그 동굴에 들어와서 뒹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예요.
식후 사색존이라. 사는 일사자예요. 남자는 일이 있어야 자존감을 회복을 합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저녁 이후의 1년이었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동안 24년 동안 해왔던 일하고 교회에서 새롭게 적응하는 일하고 전혀 결이 달라요. 아, 이래서 은퇴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옆에서 아내가 당신 그동안 충분히 수고했어. 이 말 한마디가 최고의 보약이에요. 한번 아내들 따라 합시다. 충분히 수고했어요. 네, 알았죠, 누나? 그 다음에 색이에요, 색. 이것은 성생활입니다. 여기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않으면 외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무엇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존인데 이것은 자존심이에요. 남자는 뭐 하나로 산다? 자존심 하나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야 하면서 이 존심을 좀 세워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깨가 으쓱으쓱 하면서 나가서도 우리 아내가 나를 최고라고 했다.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로 돈이 없네, 옷이 없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버리면 남자 자존심이 확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자존심을 세워주자. 시작. 아내에게 중요한 것 5가지가 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친분 있는 사람에게 멋자랑하게 하라. 그냥 이건 내가 외우기 쉽게 지금 만든 거예요. 친분, 멋자랑, 이 5 단어인데요. 친이라는 것은 친구입니다. 아내는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늦게 들어온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오라고 해줘야 돼요. 친구 만나러 그냥 여행도 다녀오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 원 없이 이 입에 있는 근육을 푸시고 집에 오셔서 그것을 절제하신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분은 분위기예요. 분위기. 여성은 분위기 하나로 산다 그러잖아요. 분위기를 잘 잡아주라 하는 겁니다. 그거 깨지 말아라. 그리고 멋자랑이라는 것, 뭐니 해도 아내는 멋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나와도 그냥 나오는 여성은 아무도 없어요. 뭐라도 하나 포인트를 딱 두고 오는 겁니다. 그것을 남자들이 중요하게 존중을 해줘야 된다. 당신 참 좋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 남자들만 시작. 안 하잖아. 그 다음에 멋자랑에서 자라는 것은 자녀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아내는 24시간 내내 이 촉이 자녀들에게 가 있어요. 지금 뭐 할까? 무슨 일 없나?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멋자랑에서 랑은 사랑이에요. 남자는 자존심 이것 하나로 산다. 아내는 사랑 이거 하나로 삽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자주 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 안 해도 네가 알잖아. 절대 몰라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시작. 그렇죠? 어떻게든 사랑해. 좋아. 너무 멋있어. 여러분들이 그 사랑 표현들을 해줘야 된다. 돈으로 표현해 주든 우리 아내들 입 벌어지는 것 봐요. 여러분 시간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든 같이 있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사랑을 표현해 주든 말 한마디가 여러분 천리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우리 아내들에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우리 이런 말 싫어하잖아요. 아내들 특히. 요즘 시대에 무슨 복종이냐. 근데 이것은 우리가 현대어로 좀 바꿔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은 남편의 뭘 세워줘라? 자존심을 세워줘라. 그거 자꾸 꺾어먹으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19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이 최고다는 거예요. 여성들에게는. 이거 조금이라도 불안해지면 아내들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자꾸 표현해 주시기를 바라고, 괴롭게 하지 마라.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남편이라는 존재 정말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안 오면 궁금하고, 있으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섭섭하고, 누워서 뒹굴면 짜증나고, 말 걸면 귀찮고, 말 안 걸면 기분 나쁘고, 누워있으면 나가라고 하고 싶고, 나가 있으면 신경 쓰이고,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일찍 들어오면 괜히 불편하고. 할렐루야? 이런 남편하고 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남편이 내 아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의사 친구가 있었어요. 짜고 내가 갑자기 죽었다고 해라. 그렇게 하고는 천을 딱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어요. 남자가 놀래가지고 영안실에 뛰어온 거예요. 그러면서는 남자가 뛰어온 게 아니라 아내가 막 뛰어왔어요. 근데 이 아내가 너무 이제 막 서럽게 울어요. 그러니까는 안쓰럽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이러다 진짜 이제 뽀록나면 이거 나 완전히 이제 죽었다 싶어가지고는 이 천을 갖다가 살짝 들고는 여보 나 안 죽었어 그랬더니 여러분 이 아내가 뭐라고 그랬게? 의사 말 들어.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근데 정반대 이야기도 있어요. 아세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부부가 같이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아내가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장례를 치른다 생각을 하고 거기 이제 장의사에게 물어보니까는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성지,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성지에서는 장례를 치르면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이송을 시켜드릴 수도 있는데 이송비가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그랬게? 그냥 이송하겠다 그런 거예요. 이 장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돈이 몇 배가 더 드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가 성지잖아요. 3일 만에 예수님처럼 부활하면 어떡해.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때서 뉘우칠 거야. 여러분 정말 후회가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상처 입은 가족들 그 신음소리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상처 입은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눈 감으면 사랑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뜨면 그래도 부부잖니, 그래도 자녀들이잖니, 서로 사랑해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대림절 셋째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